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이삭입니다.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4일차 되는 날인데요. 네 번째 책을 찍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릴 책은요, 바로 이 책입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자, 한번 더 가까이.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이래서원에서 출간이 되었고요. 올해 이래서원의 첫 책으로 이제 소개된 책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이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, 최근에 이 책이 1쇄가 다 나가서 2쇄를 찍었다는 소식을 제가 이 번역자이신 오연미 사모님의 페이스북에서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나도 이 책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또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싶고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이렇게 펼쳐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 책의 저자는요, 신약학자로서 꽤나 잘 알려진 학자인데 벤 위더링턴 3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.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학자인데, 이 학자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사회수사학적 방법론이라고 이 연구하는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는데, 그 방법론으로 이제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석을 또 썼습니다. 소시오 레토리컬, 사회수사학적 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한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주석하고 해설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면에서 탁월한 정평이 나 있는 학자고요. 또 이 그냥 배경사와 관련해서도 또 성서 시대의 어떤 지리나 문화나 관습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한 학자입니다. 이 책 번역하신 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연미 사모님이신데요.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요. 위더링턴은 이제 먼저 이 책을 쓸 때 소설 형식으로 썼어요.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허구인데, 또 그것이 전혀 또 허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그런,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제가 소설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한데, 이 로마령 고린도에 있는 유명한 두 가지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. 이 고린도에 어떤 비문이 있는데, 거기에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. 두 가지 비문에.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도 에라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. 바울서신 속에서 이제 재무관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진 그런 에라스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, 이 위더링턴은요, 신약 성경에 세 차례 나타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주후 50년대 그 에라스도라고 하는 고위직 그리스도인과 그 로마령 고린도에 있는 유명한 두 가지 비문에 적힌 그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. 이게 이제 이야기의 첫 위더링턴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위더링턴이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, 에라스도 같은 고위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교 신전 운영도 도와야 하는 조영관 직분을 이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새 신앙을 지켰는가입니다. 이게 이제 230쪽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가져온 부분인데요. 이 에라스도가 이제 우리 신약성경인 재무관이라고 되어 있지만,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조영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. 그래서 조영관 직분을 생각할 때 당시에 그 이교의 신전의 운영도 도와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새 신앙,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같이 견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위더링턴 선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이 에라스도의 종이었다가 이제 면천을 받아서 자유민이 되었고, 이제 자유민 신분으로 다시 고용되어서
고용주 에라스토의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니가노르라는 인물이 한번 등장해요. 이 니가노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 가는데, 그 니가노르가 에라스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어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큰 흐름, 시작점과 그 물줄기를 파악하시면 좋겠고요.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시 성서 환경 그 문화, 그 시대의 문화와 지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아주 배우실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, 이 책을 살펴보시다 보면요,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항목이 있어요.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이제 이 스토리와 좀 관계해서 좀 집중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따로 칸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, 그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. 예,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중간중간마다 이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.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될 만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주고 있어요.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. 좀 길더라도 자막으로도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요.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그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있고요. 또 검투사와 검투 경기,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. 그런 이제 내용도 설명해주고 있고요. 로마의 도로에 대해서, 그리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에 대해서 그런 상호주의가 있었다는 거죠. 그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관습을 설명해주고 있고요. 또 로마 제국이 주조했던, 찍어냈던 주화에 대한 설명도 있고, 그리스 로마식의 그 홈스쿨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, 또 저기를 푸는 원한 풍습이 있었나 봐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, 또 테르마이라고 불렸던 공중 목욕탕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. 고대 그리스 의학에 대한 소개, 로마령 고린도의 식사 문화, 먹는 문제, 고린도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, 고린도전서 14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때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, 이런 이야기인 거죠. 고린도의 유대인, 또 로마의 사법체계, 로마의 재판, 조영관 직분, 그리스 로마 세계의 내세관, 노예제도와 가정윤리, 고대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, 그리고 1세기 고린도의 예언 활동 등 이제 더 있는데, 이거를 다 제가 쓰다가 멈췄어요.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제 항목들이, 주제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. 이 책이요, 230쪽 정도 돼요. 230쪽 정도 이렇게 얇은 책인데 가격도 이제 14,000원이고요. 그 안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항목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.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딱 느꼈던 게, 예전에 이 책을 읽기보다 훨씬 전 아니고 이전에 루 월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벤허라는 책을 봤어요. 제가 사실 영화를 못 봤는데 하도 이렇게 벤허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꾸 예를 들면서 하시는 거예요. 그 장면을. 내가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을 빌려다가 봤습니다. 아주 재밌더라고요. 그리고 또 게르트 하이센이 쓴 또 비슷한 장르의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는 책도 있었죠. 최근에 이제 그것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, 추후에 그 책도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도 있어요. IVP에서 나온 1세기 그 시리즈, 1세기 뭐 예배 이야기, 그리고 교회, 정확하게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띄워드릴게요.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들도 다 유사하고, 여기 또 마지막으로 브루스 롱네커의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절판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, 제가 아직 사지를 못했거든요. 그 책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읽어봐가지고 빨리 사야 되는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런 책들이 있는데, 그 책과 더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책과 함께 최근에 한 이번 주간에 본 것 같은데, 그 저작권 에이전시인 알맹이에서 이 책과 같은 시리즈의
A Week in the Life of 이건 고린도인데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오겠죠. 아마 이대서원에서 나올 것 같아요. 이 느낌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게 또 향후 출간될 계획이 있는 그런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시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또 이 책과 더불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성서 배경사를 사실 공부할 때 좀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 책 정도면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볼 수 있겠다. 그래서 자기 주일학교 맡은 부서의 선생님들과 같이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하신 지인분이 계셨어요.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. 선생님들이 딱딱한 신학책은 읽기 어려워도 이렇게 소설의 장르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또 이렇게 재밌게 쓰여진 책이라면 읽어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또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책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또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제 책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제가 오늘 너무 말을 이렇게 못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사실은 몇 번 다시 찍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이제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책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또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알림이 갈 테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